어버이 주일인데 지금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 지금 고합니다 하신 분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르라지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루시는 어머니 바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아닐 수 없네 어머니 거룩한 사랑 주신 은혜를 앉아 주시겠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날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 아버지들은 좀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표현을 잘 모릅니다. 잘 할 줄 몰라. 엄마들은 이렇게 잘 하는데 저도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애틋한 그 사랑은 잘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 애틋한 그런 것이 없는데 사실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 분은 우리 김한영 집사님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우리 김성관 집사님
아버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참 왜 아버지가 저런가 했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저하고 형님 동생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착한데 부모 잘 만났으면 괜찮았을 걸 하면서 그리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관 집사 보면 그 형님 생각이 너무 납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머리에 쓰는 것을 안 썼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인데 설교를 부탁하시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서면 모양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벗고 온 제 모습입니다. 우리 예찬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찬아, 목사님이 여기 쓰고 오는 거라고 오늘 안 쓰고 오는 거 어떤 게 좋아? 물어봤더니 안 쓰고 온 게 낫답니다. 오늘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 아래층에서 7층인가 8층인가 딱 타더니 저를 한번 싹 보더니 뭐라고 한가니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멋있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딱 그래요.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속으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보나?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네. 또 우리 한 분은 우리 김은정 집사님 아버님이셨던 우리 김명석 집사님, 참 이렇게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쌈지 마당 그 벤치에 저랑 같이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은영이는 내가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진이가 참 물러가지고 참 걱정된다. 목사님, 나 세상 떠나더라도 꼭 우리 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시고 한두 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김진 집사가 호주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아버지들은 직접 표현을 안 해도 그 깊은 내면 속에 애틋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동일 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 본문 중에서 핵심이 뭐냐?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그러면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이 프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첫 계명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무게를 담고 있는 말씀이 첫 계명인데 이 첫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첫 계명입니다. 이 첫째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이 숫자적으로 나눌 수 없는 계명.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십계명을 봅시다. 1, 2, 3에서 십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부모에 대한 것이 몇 계명에 있습니까? 5째 계명에 있는데 여러분이 십계명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십계명이라고 하면 자 돌판 둘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천륜, 또 한편에는 일륜 그랬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와 나는 일륜 관계고 내 아내와 나는 일륜 관계입니다. 형제와 형제는 일륜 관계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일륜 관계입니까? 천륜 관계입니까? 천륜 관계. 그러면 이 십계명 중에 전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시고 인간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5계명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일륜이라고 생각하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륜에 관한 것을 첫 번째 얘기할 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내 형제가 나오든지 내 부모 자녀가 나오든지 할 건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류를 이 십계명의 왼쪽에 포함한 천륜의 계명이 저는 5계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왜냐? 이 계명은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같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같은 성격도 아니고 오로지 전체 10계명 중에 대표라고 하면 5계명이 대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근거 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했습니다. 이 첫째는 조금 전에 프레테 첫째와는 다릅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크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37절 보십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이거는 뭐가 같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둘째 계명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예? 뭐가 빠졌어요? 부모가 빠졌단 말이에요. 자, 첫째 계명은 천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면 부모는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주시는 말씀, 첫째 되는 계명은 천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해서, 둘째도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모 공경을 사계명 다음 쪽에다가 붙인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 이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란 말이에요. 자, 오늘 꽃이 피었다가 떨어집니다. 내년에 또 꽃 핍니까? 안 핍니까?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전에 꽃이 피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22장,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이건 십계명을 주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중에서 5계명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되게 해줄게. 네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복 줄게. 이 약속을 얻고 오직 부모에 대해서만 이 계명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온 뜻에서 보니까 무엇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 그는 무게감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에서 내가 한 단계 아래에서 듣는다. 이건 군사적 의미입니다. 지휘관이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 받는 것처럼 받는다. 이게 순종입니다. 즉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 차가 나가지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이고 놓친네, 그럴 수 맞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순종 안 할 상황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부모님들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맞았구나. 지난 금요일에 어떤 교회에서 당회 모임이 회식 모임이 있었는데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빨 사이에 뭐 좀 끼워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 어디 시외로 나가더니 그냥 갈비를 사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네 분의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당회장 같아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오늘 빨간색이 지내고 보니까 그게 빨간색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배도 골아보셨고 전쟁도 치러보셨고 옛날 재래식 변소도 생활해봤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인간사에 대한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대처법도 더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그는 고리타분하게 듣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전달만 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했냐? 나도 순종 잘 안 했습니다. 우리 한민이처럼 말 안 들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 그때 예하고 순종할 걸. 그랬으면 내가 좀 더 나았을 걸. 여러분, 부모는 자식 고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살까? 이 고민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 안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라 해놓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현실적으로 안 맞아도 기도하라. 꼭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것을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안에서 행하면 다 옳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맞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안 맞아도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정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카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영광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은 우리가 각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신적인 존재에게만, 그래서 옛날 그 사극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 이런 의미가 공경의 의미입니다. 같은 어원이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누구의 명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왕명으로 생각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는 왕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런데 언어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에게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일단 위대하신 분입니다. 단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자, 우리나라 6.25 전쟁 휴전이 언제 됐습니까? 53년도에 됐습니다. 제가 5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뒷산에 가면 그 총알 탄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엿 바꿔 먹었습니다. 어떤 동네 어르신은 옆구리에 총알을 끼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끔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 하면은 철모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던 때였습니다. 미국 원조 받아가지고 옥수수 가루, 옥수수죽 먹고 이런 때였습니다. 소나무 껍질 두꺼운 것은 딱 벗기고 안에 그 하얀 속살 같은 거, 그것 이렇게 하모니카 불듯이 해서 먹고 나면요, 이야, 여러분, 변비는요, 그거는 변비 약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그래도 저는 잘 사는 집이라서 그래도 살 만큼 살아서 뭐 학교 갈 때 도시락 제대로 싸가지고 갔지만, 초등학교 우리 한 마을에서 7명이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남자 셋, 여자 4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중학교는 여자 하나, 남자 하나만 갔어요. 나머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나고 공장에 가서 일하든지 식모로 가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 가면은 식모방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좁아요. 세상 보는 눈이 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행기 날아가면 쳐다만 봤지, 공항에 가서 비행기가 큰 거 보고, 야, 저게 어떻게 뜨나. 근데 여러분들은 비행기 여러 번 타봤잖아요.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나 내 부모는 그 환경 속에 많은 것을 터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내 자식에 대한 애착심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존중이 여기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보십시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아비에게 청종하고, 즉 귀를 기울이고,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머니는 늙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옛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고 마이동풍하지 말고 말지니라 했습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에 대해서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자식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마. 야, 내가 이 아들 잘났어. 참 이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돼.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즉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머니에 내 마음을, 돈을 딱 넣어야 되는데 이 돈이 마음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주머니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돈을 딱 넣었는데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내 주머니의 금덩어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 금덩어리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 신세는 거짓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도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때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에 말세라고 합니다. 저 말세다, 말세. 그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해. 참 부모 거역하기 쉽잖아요. 왜? 우리의 상황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냥 더 자고 싶은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자. 짜증나. 그 짜증낼 때 부모는 더 짜증나. 자, 우리 30대 밑으로 따라서 합니다. 짜증나. 우리
청년들도 짜증나 해보세요. 짜증나. 네. 그런데 엄마는 짜증이 곱빼기. 몸의 면역력은 내 부모가 면역력 강해요? 젊은 내가 더 강해요? 젊은 내가 면역력이 더 강해. 그러니 누가 참는 게 나아요? 내가 참아도 속병 나고 엄마도 속병 납니다. 그런데 엄마는 판피린 5알 먹어야 낫고 나는 냉수 한 그릇 먹으면 낫습니다. 약사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절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 올로 목사님 그 뚜껑 먹고 오시더니 정신이 없으시구만 할까봐 짧게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부모 말 거역하는 것을 50번 하지요. 내가 나중에 장가 가서 아들 낳으면 500번을 거역합니다. 한민이 뭔 말인지 알죠? 나는 5번이지만 그동안 내가 자식 낳을 때까지 복리 이자가 붙어갖고 500번. 본래 순종하는 자식 밑에 순종하는 자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면 심는 대로 자, 돌배씨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하면 여기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법, 또 부모의 명령,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돈 많이 번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좀 많이 벌었으면 좀 좋겠어요. 내가 이왕 말하면 아금에 운이라고 내가 말 못했는데 우리 성간 집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들만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꿈에 우리 성간 집사가 목사님 나 63억 벌었어요. 딱 그럽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래 놓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너 옛날에 나한테 너 돈 벌면 나 차 사준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예 신청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네가 해야지. 내가 그러다가 깨버렸습니다. 그거 좀 타보고 핸들 잡아보고 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함.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달만 해줍니다. 돈도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평강을
더해준다. 이게 넘치도록 너와 내 후손에게까지 평강을 주시리라. 이제 진짜 오늘 마지막. 더 이상 하면 저 오늘 점심 안 먹습니다. 레위기 우리 한번 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자, 제가 지금 그 하얀 머리인데 염색을 해서 검었기는 합니다. 하얀 머리, 요즘은 뭐 50대도 하얀 머리 있기는 있대요. 샘 머리 앞에서 뭐 하라? 일어서라. 동윤이 차를 탔는데 앉아서 좌석에 앉아 있는데 머리 허연 어른이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역시 교육받은 애라 틀려. 그런데 10중 8구 우리나라는 이럽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가끔 그래도 40, 50대는 좀 그래도 일어나는 편입니다. 근데 나는 좀 앉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안 앉습니다. 저는 전철을 타도 빈좌석이 있어도 일부러 안 앉습니다. 왜? 늙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 자켓, 청바지 딱 입고 시내 다닙니다. 목사인 줄도 몰라요. 청모자까지 딱 쓰고 다니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노인들 올라와도 그래도요, 이렇게 잠자는 척하는 건 양심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노인의 얼굴을 뭐 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님, 노인분들을 어느 레벨에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레벨에 놓고 있습니다.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제가 5계명을 천륜 쪽에다가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순서가 있습니다. 늦게 태어난 부모는 없습니다. 늦게 태어난 형도 없듯이, 근데 늦게 태어난 삼촌도 있고, 늦게 태어난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변할 수 없는 부모는 늦게 태어난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로 주신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해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위해서 축복하시고 언제 아멘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신 내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전했습니다. 듣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렇게 살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